우리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신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회복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일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케니스 해겐이라는 목사님 책을 보면 여기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근데 이 사람은 입신을 9번을 했는데 물론 입신을 많이 한 사람인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본 이야기를 주로 쓴 게 9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지옥 갔다 온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니. 근데 이제 한 장에는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데 미국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망한다 앞으로. 세상 끝에는 망하는데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그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여러분 아마 뉴정이냐 이런 도시 보면 굉장히 세계에서 화려한 그런 빌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지고 그리고 뭔가 하면 여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그 죽은 남편을 보고 막 우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전쟁에 가는 그런 행군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 마지막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미국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니엘서 10장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해요?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요 사이는 여러분들이 신성종이라는 신학 박사지 그 사람이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그 신학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종말로는. 그래서 뭐 저 책꽂이에도 이분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입신 중에 그런 천국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자기 쓴 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서사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책을 천국 지옥을 많이 썼어요. 수시로 기도해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마 깡패였던 뭐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도 어떤 그런 간증하러 전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전라도 쪽에 기도원 만들어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기도원을 갖고 있고 이 사람 형이 박영우라고 그러죠. 지금 전라도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파 목사님이고 광주에 있는 분인데 박영우가 바로 이 박영문이 죽은 박영문 목사의 형이에요.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미국 사람으로는 여러분들은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 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 목사님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 잘 안 풀려서 속상하잖아요.
근데 20년 목회라고 어느 날 카나다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다 자기가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20년 동안은 목회는 빵점.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근데 언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대성합니다. 그냥 이분은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아프리카는 애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성찬식만 하면 애들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이렇게 안수라면 병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 박사가 이렇게 입신을 해서 천국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계통의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또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 그래서 시중 서적에 가면 이 신성적 목사님 책도 있고, 한번 우리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볼 만하고, 아멘. 자, 그래서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거 유명한 왕입니다. 코레스 그러죠. 코레스. 코레스 3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요, 이게 다니엘서는 특히 뒷부분은 어떤 날짜 순으로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써여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편집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 이름을 따져보면 날짜가 잘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고레스 3년에 하나님이 한 일 또는 그 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크신 말씀을.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큰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큰 전쟁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뭐면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얘기 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건 다니엘서 어제 7장인데 다니엘서는 7장, 8장 이후를 다 읽어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 동안 있을 그런 예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레스 3년에 하나님이 한 일 그 일 말씀 큰 전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 계시를 줬는데 다니엘이 어렵게 이제 세번역에는 어렵게 그 꿈을 해석을 했고 깨달았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다. 마지막에 있을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근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며칠간 21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일에 금식기는. 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주스 금식 뭐 고기를 안 먹고 죽은 먹는다 뭐 이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있고 물도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있고 물만 먹는 금식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주스만 먹는 금식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보리차 금식 하라면 뭐 1년도 할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물에 보리차를 타면은 거기에 많잖아요. 그 보리차의 영양분이. 그 대신에 이런 거 뭐 보리차 금식 같은 걸 하면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기도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몸이 좀 가벼워지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이나 금식이 독하게 하죠. 미국 사람들 보면 금식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금식하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40일 금식한 사람 명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배로 이렇게 40일 금식한 사람 명부해가지고 뭐 노영복 김은채 이런 식으로 쫙 해놨는데 근데 나는 40일 금식에서 능력 받았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능력을 받고 금식을 하신 거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한테 크게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며칠을 40일 금식했다고 해요. 모세도 40일 금식했다는데 다니엘은 며칠? 21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 2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금식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중요한 음식은 안 먹고 가벼운 음식만 먹었지 않았나. 예, 21일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나 물만 먹어서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이런 음식만 안 먹었다. 예. 이게 떡이 아니라 우리는 뭐 빵이라고 봐야죠. 예. 빵, 여기 떡이라는데 빵이겠죠. 그 다음에 고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안 먹었다. 어쨌든 다니엘이가 21일 금식 기도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예.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다시 사역이 일어나면 멀지 않은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입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났는데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만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보면 예. 환상을 보죠.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요한이 예수님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예수님 아니다 기다 이런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오늘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 하이디 베이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목회한 거 너무 안 돼가지고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이제 다 때려치워 버리겠다. 그냥 난 죽고 싶다. 나 이제 다 목회 다 집어치울 거야. 그리고 어디를 카나다를 간 거예요.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하이디 베이커가 집회를 참석하다 하나님을 만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팔이 없는 사람, 뭐 다리가 없는 사람 안수하면 애들 특히 알다리, 팔다리 없는 아이들 안수하면 팔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 금호 제1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 그 사람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는데 맨날 목회를 해도 2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 발광을 해도 교인이 얼마? 200명에서 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인가 어디에 계시는 목사님을 데려다 부흥회했대. 그분이 장아무개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와서 강대상에 있는데 안수를 탁 했는데 그 장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데 금호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금호 제1감리교로 다. 금호 제1감리교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감독? 회장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든 성도든 누구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한다. 예.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하는 데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문에도 냈어요. 나 이렇게 하다. 그게 맨날 200명 하다가 그날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더래. 니네 교인 200명 봐라. 너 설교해봐. 네가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다 창문만 바르고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니네 교회 부흥시켜줄게. 그러더니 그냥 금호제일교회가 그냥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교회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생, 우리 신학한 사람들, 신학생들이 있는데 적어도요, 뭐 이런 거 한 번은 경험하고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이디 베이크도 그렇게 주면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자기가 그거를 신문에까지 내면서 간증을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불 받는 사람들 나 불 받아서 쓰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을 받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만났나요? 시작. 첫째 날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한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계산해보면 6월절이래요. 6월절인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해요. 큰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게 요 5절 6절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랑 어디 있는 기질이랑 굉장히 비슷한가 하면요. 조금 더 보고 합시다. 5절 6절.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한 분은 보면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하면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깊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어디랑 비슷한가 하면요. 예. 계시록 1장 12절 한번 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하고 똑같아.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똑같아요. 그러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나 다니엘이 봤던 예수님 동일한 분이다 그래. 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요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거는요. 꼭 방언 못하는 방언 못하는 목사가 방언하는 목사들을 비방하거든요. 꼭 귀신 못 쫓는 목사가 귀신 쫓는 목사를 비방해요. 꼭 입신 못하는 목사가 이런 걸 비방하거든요. 막 대한민국은요. 케니스 해기는 이단이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뭐 이 사람 그러고 나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9번 갔다 왔어. 그리고 책으로 남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 상당한 목사들 이 사람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말하면 다니엘도 이단이고 예수님도 이단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책에다 이렇게 남기겠어요. 나 천국에 갔다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우리 뭐 여기 있던 우리 몇 사람은 이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앞으로 이 교회는 이 불이 굉장히 강하게 쏟아질 거라는 거죠. 예. 다시금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 노지한 목사도 왜 저렇게 예언할 수 있냐? 맨날 천국을 갔다 왔어요. 매일 어릴 때 이 교회 밤 집회하면 안수하면 꼭 30분이고 1시간으로 갔다 와요. 안수하면 천국 가서 생명수 강에 있었다. 거룩한 성 옆에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뭘 줬다. 우리 교회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매일 왔다 간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언제 누구에게 이런 불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 아멘. 예. 우리 신학생들도 언제 누구한테 이게 임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일단은 뭐 딱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8, 9절이죠. 예. 본문의 8, 9절 한번 보세요. 어쩐지 잘 안 들리더라. 이게
옆에 있어야 내가 잘 들리는데. 자,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는요. 이런 안수를 받으면 몸에 뭐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올 때 내 몸에 나타나는 건 뭐야? 육이 죽는다는 거.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임할 때는 뭐가 빠진다?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힘이 빠진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갈 때 뭐라는 거면 육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죽는다? 육이 죽. 육을 죽어야 영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무슨 게 뭐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이 음성 들을 때 영에 깊이 잠들었다. 뭐 이렇게 잠이 들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육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걸 알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계시록 1장 17절에다 한번 보세요. 이건 요한이가 하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 보고 나니까 내가 힘이 이렇게 빠져.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뭐 같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 죽은 자. 여기서 그러죠. 내가 죽은 자 같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안수를 받고 나면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심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돼. 저는 언제 이런 걸 많이 느끼면 안수를 다 하고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이건 현실도 아니고 영의 세계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하여튼 현실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앉아 자는 것 같은데 이 제정신이 아니요. 육이 죽어서 그래. 조금 좀 지나야 그게 안수하다 보면 제가 조금 현실 세계는 조금 떠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 그 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육이 죽는다는 의미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읍시다.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육이 죽는다. 그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내게 비추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이런 집회 참석하고 걸을 힘도 없어. 막 왜냐면 그냥 여러분요 너무 큰 불이 임하면 그렇게 의자에 못 앉아요. 몸이 쭉 미끄러져서 바닥에 그냥 뻗어버려. 아직도 그렇게 빠듯하게 앉아 있는 건 육이 덜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죽으면 어떠냐? 그냥 몸이 스르륵 미끄러져서 그냥 땅바닥에 툭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돼. 그게 바로 육이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육이 죽는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요 환상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그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보면
저를 보세요. 이 강단이 굉장히 환합니다. 전기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끔 화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냥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도 몇 분들 보면 불은 잘 들어가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 탁 쳐보면 완전히 탁 쳐보면 완전히 여기 다 죽는데 이런 사람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돼. 뭔가 하나 막힌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입신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놈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천국 문에 와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틈만 보인다는 거예요. 환한가 보라. 그래서 내가 너 회개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하면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어디에? 천국 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목사님,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냥 그날 가서 뭐야, 아브라함 거기 가면 뭐 아브라함도 만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만나고 오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구약에 뭐 오늘은 뭐 예레미야를 봤어요. 또 이번에는 뭐 에스겔을 봤어요. 이사야를 봤어요. 거기 이사야, 예레미야 천국에 있어요. 입신하면 다 거기 가서 선지자들 만나고 오더라고요. 아멘. 또 어느 날 뭐 요나도 만났다나 뭐.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뵙는 축복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분 우리가 요 근처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간질병 환자야. 내가 아는 목사가 부흥회를 하더라고. 와보라고 날 보고.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봐야지. 그래. 요 근처에 사는데 구로동 옆에 어디예요. 근데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천국 구경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천국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간질을 치료해줘봐. 그래서 천국 갔다 오고부터 자기는 간질이 싹 다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흥회 때 그 자기 교회에 부흥회 오라고 그러는데 그 부흥회 제목이라서 천국에 가서 간질을 고치고 온 목사. 광고에 천국 가서 간질을 고치고 온 목사. 뭐 그렇게 해갖고 가보니 사람도 없어요. 한 10명 앉혀놓고 집회를 해요. 강사니까 강사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집회를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뭔가 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신학생들의 우리 형제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요, 한번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게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 첫째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한테 내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왜 예수님 만나면 신기해요.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대개 주님 만나면요, 뭐예요? 사명자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누가요? 에스겔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가 길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가야겠네요. 이사야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막 하나님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롱드레스를 입고 오셨는지 그것이 어디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예요? 예.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일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장 10절에 14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일으켜서 이제 앉혔다는 거예요. 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 내가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떨고 내가 일으켰는데 11절에 한 얘기를 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큰 은총을 받았다. 이 은혜, 은자, 사랑을 총차란 말이에요. 네가 참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근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21일 작정기도 하는데 21일 작정기도를 하는데 첫날 천사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야, 이거 오늘 뭐 펜이 왜 이러냐. 21일 작정기도 하는데 첫날 기도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첫날. 아멘. 근데 오다가 보니까 하늘에 뭐가 막는 거야. 누가 받았냐? 바사국군이. 바사국이라는 얘기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페르시아를 지키는 어둠의 천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북한을 지키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아갖고 응답을 갖고 오다가 딱 첫날 막혔다는 거예요. 21일 작전 기도하는데 첫날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갖고 오다가 공중에서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의 미카엘이 와서 나를 조함으로 21일 동안 막았대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게 이거를 누가 미카엘이 와서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미카엘이 와서 너 비켜! 왜 기도 응답을 막고 미카엘이 와서 이 바사국 군주를 물리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첫날 떨어졌지만 언제? 마지막 날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그건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첫날 가는데 바사 군주 페르시아를 지키는 그 어둠의 천사가 다니엘의 응답을 못 가고 그 천사를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굴 보내서? 미카엘을 보내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 시작.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으로. 그 다음에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어쨌든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지금 왔는데 뭐예요?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보면 7년 대환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 오신다. 아멘. 그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걸 너한테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첫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지금 21일 동안 막혀 있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에 내가 내게 말하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청하는 기도. 좀 애걸복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방 하나에 산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집에 우리 사모님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5번 와요. 몇 시에 오냐? 월화수는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1시까지 도와줘요. 그 뭐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빨래 개주고 다 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오실 때 되면 초비상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봐서 안 될 걸 다 치워야 되잖아요. 이불도 좀 개야 되고 벽에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내가 입던 옷도 다 내가 반은 하는 것 같아. 막 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자는데 밤에 와서 떡 세 덩어리 달라는데 그 언제 다 일어나서 불 켜고 다 하냐고. 뭐 하니까? 간청하니까 문 열어서 떡 세 덩어리 빌려준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그냥 겁나게 간청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간청하는 기도. 예, 기도를요. 좀 간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여요. 예. 요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니까. 근데 여기 기도를 얘기를 해요. 예. 2절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으니. 그게 뭐야? 예, 번거롭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끝에 이거든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뭐야? 밤낮 부르짖는 자. 아멘. 예. 밤낮 부르짖는 자. 예.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자. 예. 우리는요. 기도를 밤낮 부르짖어야 돼. 예.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락호락 하시는 분이 아니면 질끈 기도하고 뭐 엘리야를 금방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때문에 왕상 18장 41절. 이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다가 이제 안 오다가 오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도했나.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7번. 예. 44절 보세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를 몇 번? 기도하고 야 너 가서 구름 떠나 가봐. 몇 번을? 7번.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구름 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또 구름이 뜰 때까지 몇 번? 7번을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20일 작전 기도하는데 천사가 첫날 기도 응답 갖고 왔는데 중간에 딱 막혔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미카엘이 와서. 그렇게 계속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 힘이 없어졌어요. 근데 17절 보시면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근데 딱 만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딱 만져주는 게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따릅시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야. 큰 은총 받은 사람이야.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하라. 따라합시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는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기초감을 확 살아나겠죠.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확 살아나서 또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모이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렇기 전에는 무슨 일이냐?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 불 받는 사람이 확 나오게 되면 이제 나도 저거 받아야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20명만 은사 받는 사람이 나오면 이 교회 난리 나요. 옛날에 우리 남자 목사님들 오실 때 보면 한 사람이 입신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막 은혜가 막 터지니까 막 여기 꽉꽉 차는 거예요. 목요 집회 목사님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회복돼. 1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근데 이제 여기 이분이 예수님인지 혹은 천사인지 계속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러지만 모습은 예수님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는 건 내가 지금 가면 바사 군주하고 싸우겠다. 이거는 페르시아를 지키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사 군주를 쫓아내면 헬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은 천사가 페르시아 천사를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 헬라 군주, 그러니까 나라가 뭐야? 바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망하게 하려면 북한을 지키는 천사가 날아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셀버러지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면 남한을 지키는 천사가 울고 있더라. 왜 우냐 그랬더니 요새 설교에 그 사람 설교에 그래. 남한의 천사가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자꾸 북쪽에서 이 나라를 먹으려한다는 거예요. 용이 한국을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셀바라지는 얘기를 해주면서 다음 대통령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그 누가 믿었어요? 그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작년부터 설교한 거야.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됐잖아. 이 씨를 두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 그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셀 버러지라는 사람이. 남한의 천사가 울고 있더라. 그러면서 악한 자가 우린 전부 다 그랬잖아요. 우파에 누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지만 인도 사람이지만 한국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제 바사 군주가 사라지고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야. 나라가 뭐야? 바뀐다. 그럼 뭐야? 페르시아는 망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진다. 이걸 누가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야. 미카엘이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다 보면 여기 다니엘은 21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 아멘.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전쟁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말세에 있으리라.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눈안수 같은 거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질 걸린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눈을 안수해 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 와 계신데. 자기는 누웠는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매는 간질이 났어요. 아니 안수받고 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간질이 딱 치료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질병이 몇 사람? 3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도 그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둘게. 이런 환상을 보고 나면 내 육이 죽는다는 거. 따라합시다. 육이 죽는다.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요. 제발 닭 삶아 잡수지 마세요. 영양실조라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닭을 2마리 3마리 삶아 먹고 있어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면 내 몸이 뭐예요? 육이 철저하게 죽는다. 따라합시다. 육이 죽는다. 내 몸에 육이 죽는다. 육이 죽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무슨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뭐요?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 은사 받는 거요? 예, 근데요, 몰라요. 언제 받을지. 나는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인간은 은혜 받으면 성질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랬어. 아주 성질 더러운 자매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은혜 줘도 저 인간은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어. 아, 근데 그 은혜가 그거한테 임했네. 내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 그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좋은 은사가 또 걔한테 임하는 거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좀 여러분 뭐 하나 받을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예. 그럼 그 뭐 입신하는 거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시다. 날씨도 더운데 또 길게 하네. 또 그러시겠네.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거의 경험하고 일하고 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야.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후서에 요때 보다 14년 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몸 안에 있는 몸이 안 모른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뭐예요? 혼이 있고 영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영혼, 육.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인데 지금 목사하고 얘기하는 영은 혼이야. 천국 갔다 오는 거는 영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또 꼴통 교리주의자하고도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 육 이렇게 영혼을 합쳐놓고 꼭 2분법만 써요. 3분법 얘기하면 죽어요. 작살나요. 근데 우리가 입신할 때 보면 뭐예요? 혼은 여기 있고 영은 저기 가 있고. 그게 3분법이 맞지. 성경에는 2분법도 얘기하고 3분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집통 아저씨들은 와, 막 미쳐요 막.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알 수 없다는 거야. 혼은 몸 안에 있고 영은 간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그 낙원이라고 얘기해. 낙원. 셋째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 오늘 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 교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이사야서 6장 1절. 예,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예. 오늘 요 얘기하고 오늘 입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여러분 입신하려면요 반드시 불이 있는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기도를 시켜놓으면 갑자기 교만해져요. 무슨 생각을 하냐? 아니,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0년씩 산기도하다 내려온 목사도 내가 만났어. 삼각산에서 10년 기도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목사님 어디 기도하는가 하면요. 예. 나무 위에다가 마루를 깔았어. 가능하죠? 가지랑 결자.
그게 여기보다는 천국이 좀 더 가깝죠. 그리고 밤에 안 내려오려고 깡통도 하나 준비해놨어. 그게 소변 보고 뭐 하느라고. 혼자 매일 산에서 기도하는 거야. 10년 하고 내려왔어.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순종이야. 목사님 왜 그렇게 고집이 세?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안수를 좀 받아. 그래야 능력이 임하지.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부어져야 입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내려왔어. 그냥 10년 하고. 건간에도 전화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도림동에 지금 목회해요. 예, 지금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예. 예, 요새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 예.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하는데 너무 도취되지 말라고. 기름 부음 받으라니까. 아멘. 예, 여기 어떤 목사님 누구래? 목사님, 나 어젯밤에 10시에 올라가서요. 새벽 4시까지 지하하고 왔어요. 어느 날 그게 도취가 돼 있는 거야. 목사님, 난 새벽 4시까지.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돼. 그 기도에 기름이 부어져야 은혜가 임한다니까. 하여튼 난 가끔 기도하러 오면요. 오늘 막 엄청 자기 막 엄청 높아. 막. 나 요새 막 밤새도록 목소리도 이상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여러분 기도한 게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의로 나타내면 안 돼. 하여튼 몇 사람 실패해서 기도시키면요. 그리고 맨날 이번에 하나 쫓겨나가도 맨날 그러잖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다. 자기 의를 버리세요. 나 은혜 받아야지. 예, 자. 요거 한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서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에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며 예. 그게 서랍들이 천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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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뵌 거예요. 이거 오늘 똑같잖아요. 아멘. 예,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는 거나 이사야가 기도하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팔자가 기가 막히게 바뀌네. 인생이 바뀌었다. 예.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찬송 부르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다는 거죠. 예. 근데 5절에 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뵀으니 나에게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시작.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을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 하더라.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숯불을 갖다가 여기 입을 찢어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8절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면요. 이사야처럼 예언이요. 굉장히 폭넓고 세계적인 관점에 이만한 예언자가 없어. 그리고 공의를 주장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니들 뭐 죄질 거 다 짓고 간음할 거 다 하고 와서 나한테 헌금하는데 그 마당만 밟아. 똑바로 살아 인간들. 이게 이사야서 1장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무슨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 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하이디 베이크도 그렇고 케니스 에긴도 여러분 저거 환자예요. 케니스 에긴 뼈만 남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만나고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나는 환상을 믿어.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천국을 9번 갔다 왔은 책이에요. 그게요 3시간이면 읽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니 여러분이 그냥 뼈다귀만 남은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살아났어요. 세계적인 은사자예요. 근데 이상해. 한국 목사들만 이 목사 이단이래. 내가 그래서 아이고. 꼭 있잖아요. 못난 목사님들 방언 반대하시는 분, 예언 거짓말이라는 사람, 입신 반대하는. 전부 이런 이 한국 교회는요 엉터리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예. 이분에는요 아직도 이분의 유튜브에는 이 사람 내용이요. 예. 자기 간증하는 게 그냥 유튜브에 나와요. 들을만해요. 그리고 이 책 읽어보면요. 예. 예.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기 은혜 받은 거 잘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싹 다 난 이렇게 하는 천국을 이렇게 갔다 왔다. 오늘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교회는 다니엘의 입신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 좀 너 뭐 줄까 그러면 뭐 주세요. 예. 괜히 뭘 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그냥 뚝 떨어져.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를 요구해야겠다. 아멘. 예, 말씀을 주세요. 박덕종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입신을 했어요. 베델교회. 아까 그 목사님은 박덕종 목사님이 제자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랬대요. 하나님 나 불 달라고. 그래서 이분은요 설교하면 반이 다 자빠져 자요. 워낙 불이 세가지고. 예. 근데 두 가지 다 달라 그랬어요. 말씀도 주시고 불도 달라고.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